각 하나님의 말씀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특징은, 특히 1장의 특징은 이 너희라는 말입니다. 너희. 같이 우리가 읽어봤지만 너희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수십 번, 조금 거짓말 보태면 수백 번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쓴 시는 보통 주어가 나입니다. 나 또는 내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뭘 달라라고 항상 기도를 하는 또 시를 쓰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의 서신서는 보통 우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에서의 특징은 이 너희라는 말입니다. 이 너희라는 말은 또 무엇인지를 1장 1절에 말하고 있죠. 이 너희라는 것은 바로 나그네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상고할 수가 있습니다. 1절로 12절까지는 이 나그네가 과연 무엇인가, 나그네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정체성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그네에 대한 정체성을 1절로 12절까지 이야기한 후에 13절부터 25절까지는 이 나그네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라 라고 베드로가 권면을 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1절로 12절까지 나그네에 대한 정체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가 결코 이방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그네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택함을 받았냐 하는 말씀을 2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그네들이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먼저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으로, 즉 예정하심으로 이렇게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성령의 거룩함으로, 순정함으로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위해서 이렇게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성자, 성부, 그다음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3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유업을 잇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또 썩지 않고 두렵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유업을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고 두 번째는 유업을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유업이냐? 거듭남과 산소망의 유업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3절 말씀을 통해서는 긍휼을 입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업을 있는 자가 바로 나그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통해서는 그것은 보호하심 속에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6절 말씀 속에서는 때로는 그것이 근심 속에 있지만 그건 잠깐의 근심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중에는 크게 그것이 기뻐할 것이다라고 6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7절 말씀 통해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업을 잇는 자는 그의 결론에 가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8절 말씀에서는 그거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업을 잇는 자들은 항상 슬픔 속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통해서는 그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은 10절로 12절을 통해서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나그네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천사들이 살펴볼 만한 일들이고요. 그리고 또 선지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너희를 위해서 가르쳐주는 그러한 섬김의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나그네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고요, 유업을 잇는 자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그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13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는 그러한 그 나그네들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은혜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은혜를 바라보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에서는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세상 것을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5절과 16절 말씀을 통해서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나그네가 취해야 될 그러한 행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을 가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사욕 버리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것은 나그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세상 것을 본받고 세상 것을 따른다면 또 모든 행실에 거룩한 것이 되지 않고 분별되지 않고 세상 것을 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또 18절과 1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20절과 21절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는 또 이 나그네들에게는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것을 쫓지 말고 사욕을 쫓지 말고 허리를 동이고 우리의 모습을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다음에 22절 말씀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세 번째는 진리에 순종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희 영혼을, 즉 나그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면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데 어떠한 그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얘기해주고 있죠. 무엇을 대가를 바라고 나서 바라봄으로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순종함으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또 거짓이 없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23절과 25절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썩어질 것들, 또 마르고 떨어질 필구와 꽃, 화려한 것, 보석 같은 것, 금과 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이런 것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단정하게 하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에 대한 첫 날인데요.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도 역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글쎄 베드로가 그러한 말씀을 항상 가슴에 간직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삶을 보면 때로는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렇게 처음 예수님의 계획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면 그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방금 전에 가졌던 계획을 이렇게 바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전부 다 세례를 받았고 또 어떤 분은 임직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도 역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목사가 되었지만 그때 하나님과의 부르심에 약속했던 그러한 것들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았나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렇지 않았을 때가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과의 약속, 그것은 우리가 변치 않아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어떠한 예수를 믿음으로 불리한 입장이 오든지 아니면 나의 삶이 바뀔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라든가 또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은 변화되지 않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때로는 삶이 힘들어지고 또는 위협이 우리에게 닥칠 때 예수를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러한 모습에 처해 있을 때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계획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맺었던 약속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그의 마지막을 보면 이 예수님이 부르신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은 그 마지막에 가서 결국 지켜지지요. 물론 그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을 한 번 5천 명이 넘는 그러한 설교를 돌아오게 하는 설교를 했었던 베드로였지만 여러분 너무도 유명한 그 로마를 도망쳐 올 때 너무도 유명한 말을 했죠. 코바디스라고 하는 예수님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나는 다시 로마로 간다 했을 때 베드로도 그곳에서 다시 로마로 향해서 결국은 순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에 베드로가 처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그런 장면이었죠. 처음에 있었던 예수님의 약속은 그 어떤 과정이 있어도 우리가 죽을 고비가 있어도 그것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것을 정말로 알았다면 그 어떠한 그 과정 속에서는 어떤 죽음이나 어떠한 그런 것이 베드로를 막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이 마지막 장면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과 또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의 삶 속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러한 나그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우리도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어떤 고정된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사육을 쫓는다면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 되지요. 찬송가 508장은 그래서 수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라고 바뀌어져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러한 너희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그 모습은 바로 자신을 향한 그러한 고백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세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나그네임을 항상 명심하고 이렇게 베드로가 권면한 은혜를 바라보고 또 두려움으로 이 나그네의 삶을 살고 또 우리가 서로 형제를 또 자매를 뜨겁게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이루어가는 우리 강성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나그네임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 왔다가 먼지와 같은 삶을 살다가 돌아가는 것인데 이 세상에 애착을 두고 있지 않나 가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주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자로서 또 그것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주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잖아 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병상에서 아픈 부위를 감싸 안고 기도하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에 또 오늘 하루를 하나님 맞이하는 우리 자매들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어서 다음 시간에 같이 나와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오늘 하루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와 기쁨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